오늘 또 새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로마서 8장에서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8장 1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이젠 더 이상 죄에 속한 노예가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또 부족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어제 나누진 않았지만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제3위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거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후반절에 8장 18절부터 후반절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하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 말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부터 30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핍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해주며 대조해주는 건 고난을 겪지만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장차.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견딜 수 있게 하나님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손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과 영광의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앞으로 받게 될 영광 사이를 분명히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범이 우리 안에 끝없이 영적 전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항상 자기의 마음이 악한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
자기를 엄습해 온다. 그러므로 고백하지요. 절규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여러분 하나님께 들려지는 탄식이요. 나는 이만큼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성령의 탄식으로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두 법의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고 괴롭지만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고난으로 우리를 괴로워합니다. 이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혜사 딱 붙드셔서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범죄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성령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 향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에 이제 죄의 종의 정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편에 서 계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의 고난 중에도 장차 비교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이 말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깨닫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장차 있을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결코 하나님은 헛하게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결단코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결국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이 고난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안에 항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법을 따라서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다 들어주신다라는 뜻이기 전에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이미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나를 안위하시고 고백하신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속을 지난다 그래도 결코 임마누엘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공포로 인하여 두렵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두려워 숨어서 기도하던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죠? 핍박이 오니까 모두 다 도망가고 다 카타콤으로 없어지게 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하고 120문도 머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완전히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담대하게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까지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혹은 죽음의 공포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담대한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결코 큰 것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 있게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고 어디서 쓰러질 거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오늘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간직하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제1의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매일 죄와 싸움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도들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기도합니다. 질병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오늘 하루가 주님의 놀라운 능하신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